아마 종종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또 도로 보수 공사 등 말이죠. 때로는 너무 잦은 정기 검사는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건물은 한 3개월마다 이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꽤나 불편을 겪는 것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에서도 이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매달, 또 하나에는 몇 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불편한 점이 꽤 많죠. 수업 중에 갑자기 선생님이 불이야 하고 이렇게 외치면 허둥지둥 아이들이 이 양말 또 신고 있지 않던 그 발채로 바깥으로 와다다다 달려 나와야 되고,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좀 연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면 아이들이 당황해서 울기도 하고요. 그럼 아이들 발도 더럽고 양말도 새카맣게 또 더러워져서 그 물을 또 빨아내는 것이 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검이 우리의 삶의 필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안전 점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기의 순간 보호해 주어야 할 그 어떠한 성벽과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성벽들이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으신가요? 잘 있겠지, 괜찮을 거야 하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 커다란 사고로 또 커다란 아픔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혼을, 소중한 영혼을 보호해 주어야 할 그 성벽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위급한 순간 허둥대다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또 낙심에 빠져서 꽤 오랜 시간을 그 바닥의 자리에서 고통에 겨워할 수도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영혼을 보호해 주는 이 성벽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어야 할 그 무엇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더욱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성벽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수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다면,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성벽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 관리, 자기 성찰, 회개, 기도, 말씀 묵상 등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성벽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든 간에 그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예로 우리의 건강을 잘 사수하는 것도 성벽을 지키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지키지 못하여서 다음 주일 뭔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지키는 자리로 나오기 힘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한 주 정도면 어떻게 버티겠지만 그게 점차 길어진다면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의 자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죠.
이런저런 예를 들면 끝도 없기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인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성벽을 단단하게, 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보수하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이기에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박지만 목사님을 통하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70여 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았다가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물론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던 스룹바벨과 함께 이 황폐했던 성전이 있었던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본국으로 귀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힘을 쏟았던 것은 당연히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는 바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이런저런 일들에 의하여서 중단이 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결국에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7절,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벽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13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시 오랜 기간 동안 황폐했던 그 유다 땅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르훔이라는 사람을 통해 바사 왕에게 전달되어졌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 바사 왕의 관심을 어느 곳으로 돌리고 있냐면 이 성벽이 완성되면 더 이상 이 나라로부터 주어졌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가 중단될 것이며 왕의 건너편 영지, 강 건너편 영지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면서 이 왕의 관심을 왕의 욕심, 물질의 욕심으로 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동시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었던,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차지하고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물을 수 없는 그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해야 하는데 이 땅을
빼앗겨 갈 것을 우려하여 왕의 관심을 빼앗아 자신들의 관심인 이 땅을 차지하고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를 쓰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져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성벽의 공사는 중간에서 멈추어지고 그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불질러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의 배경입니다. 성전,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성벽이 중단되어 버리자, 성벽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자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들의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도 흐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어려움과 이 상황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보호할 이 성벽을 하나님이 짓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되고, 스룹바벨과 2차로 귀환한 에스라 대제사장에 대한 그 통치력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며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저희들이 방금 읽은 1장 3절,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게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에서의 성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성으로 번역해 두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4절 말씀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굉장히 높은 보좌관 정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신의 형제들 하나니와 여러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있으시죠, 그죠? 근데 자매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화로 이야기 다 해서 만나면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만 해도 제 동생,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아야 했었겠지만, 느헤미야가 그 동생을 향하여서 물었던 질문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너희들, 돌아간 귀환한 너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남동생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교제하는 사람 없어? 새로 생긴 사람 없어? 제 가장 큰 관심은 제 동생의 결혼이거든요. 교회에 자매들 없어? 참한 자매 없어? 우리 교회 자매들이 있긴 한데 내가 잘못 소개시켜줬다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나중 이수원 성신교회를 마무리하고 떠날 때 참한 자매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다만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찾아야 돼. 제 유일한 관심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고 그 일을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교회 사역은 어떻니? 담임 목사님 어떻니?
아이고 담임 목사님 힘들게 하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어떡하냐 쯧쯧쯧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느헤미야의 관심, 유일한 관심이자 가장 중요한 이 관심이 그 무너진 그들의 성벽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수해주고 다시 재건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무너진, 또 다른 누군가의 보수해야 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런저런 육신의 아픔으로, 상황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몇몇 분들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울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몇몇 분들, 혹 여러분들이 그 분들이 마음속에 생각난다면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들의 영혼을 지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이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수산궁, 페르시아의 왕이 별장으로, 여름 휴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산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를 만나서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이런저런 관심을 가질 일들이 많았겠지만, 유일한 가장 우선적인 그 관심이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슬퍼할 수 있는 관심, 그들의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 있는 그 관심, 그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누군가의 성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어떠한 관심들이 있으십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은 계속 휴대폰을 주시하더라고요. 알람을 주의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아마 공감되실 겁니다. 월요일이 가장 바쁘고, 그렇죠? 저는 그 주식을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당근 아십니까? 제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 거기에 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어하는 그 물건에 관심 등록을 해놓고 그것이 최대한 제 귀에 들리도록 이 소리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에는 소리로 바꿔놓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수요 예배 중에 올라온 거예요. 저는 수요일에 휴대폰을 안 들고 오거든요. 정확히 10시 37분 알람이 올라왔고, 그게 인기 매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니 벌써 거래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순간 예배 시간에 내가 휴대폰을 들고 갔어야 했나 라는 자리로까지 이 생각이 가더라고요. 정말 2개월 동안 기다렸던 물건인데, 원래는 15만 원에 올라오는 물건인데 6만 5천 원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쉽고, 그 순간 왜 예배 시간이 10시였을까 하는 마음까지 드니까 뭔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이 성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허둥대고 있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의 성벽을 위해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곳에 나의 관심을 가지고 나의 연락을 켜두고 있는가? 사실 이틀 전에 학생부 아이 한 명이 공교롭게도 9시 37분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날 일찍 잠이 들었어요. 아쉽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애들은 카톡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카톡을 하니까 카톡으로 연락을 남겨놓은 거예요. 목사님,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다음날 카톡을 보냈더니 카톡을 오늘까지 읽지 않아요. 전화를 어제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별일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일일까? 이런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성벽들을 함께 만들어갈 그 재건의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관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말 우리의 관심이 있으신지요? 정말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에 이런저런 방법들로 아이러니하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알람으로요, 이런저런 기계의 도움으로요, 또 유튜브의 알람과 동시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그 성벽을 보며 애통하며 울며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 경지의 자리로까지는 나아갈 수 없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여기며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겠노라고, 어떻게든 나의 형제들의, 나의 자매들의 어려움을, 그리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모으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관심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저처럼 당근 내 관심이 수없이 많지만 아이들의 관심과 또 아이들의 그 무너져가는 성벽과 재건되어야 될 성벽과 만들어져야 될 그 성벽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관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가장 열정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그렇게 금식을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앞서 읽었던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길죠.
이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다 다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종 그리고 종들입니다. 종 그리고 종들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느헤미야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합니다. 누구를 대표해서? 종들을 대표해서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종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기억하옵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옵소서 하는 내용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듣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종들을 대표해서 주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여시고 들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약속을 되새겨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종의 자리에서 종들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셔서가 아니라 제가 이 많은 종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자리로,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망각하며 고통과 신음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약속으로 붙들어 주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언급하고 율법과 규례를 언급하고 약속을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멀어진 자신의 종들, 자신의 동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과 상심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대표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야겠구나.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되뇌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사람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동원하여서 이 어려운 직선 거리만 1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 그들을 세워야겠다 라는 자리로까지 기도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도는 이랬습니다. 이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 제가 맡은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서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의 간절한 청을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 학생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생들을 위하여서 아직 성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들의 성벽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까지 그 기도가 확장되어지냐면,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동원하여서 이 아이들이 주중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가 저를 사로잡아서 그 아이들을 위한 더 실질적인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그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대표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끝이 날 때도 있지만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든지, 전화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카톡 이모티콘이라도, 혹은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신방과 혹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까지 그 기도가 확장되어서 끝내는 그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성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에 나중에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CEO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으스대는 것으로 자신의 그 자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사 왕과 함께하는 수산궁에, 수산궁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 하와이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와이에 있다, 알고 보니 CEO고 휴가를 즐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으스대고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는 지금 하와이에 있다, 나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들의 별장인 별궁인 수산궁에 있다 라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나는 힘이 있지 않는가, 나는 왕의 술 맡은 자가 아닌가 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뛰어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들, 나의 성벽이든 타인의 성벽이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그 만남의 자리인 성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존재해야 될 그 성벽,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금이 나고 균열이 난다면 먼저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안전 점검입니다.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점검이 끝이 났다면 이제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런저런 기관장님들과 또 구역장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중요한 직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서 끝이 나는 것도 감사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관심으로, 어떤 뜨거움으로,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물질로든 관심으로든 전화로든 찾아감으로든 어떻게든 그 관심을 비추어서 그들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그 성벽을 만들어 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 행동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보수해야 될 성벽을 앞두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함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맞죠, 그죠? 무너진 성벽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들의 성벽을 차근차근 세워주고 보수해주니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13장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가 나중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면서 12년 동안 그 땅의 총리로서의 봉급,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끝끝내 그 성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음의 성벽, 영혼의 성벽, 말씀을 심기어 주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벽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자 정말 헌신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듯 백성들을 섬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느헤미야가 고맙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성벽은 며칠 만에 지어졌냐면 52일 만에 지어집니다.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물론 그 중간중간 피곤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마음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았다면 52일 만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스룹바벨도 에스라 대제사장도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이 혜성과 같이 등장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종들임으로 인식하며 귀한 발걸음을 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이들의 뜻이 모아지고 이들의 힘이 모아지고 이들의 능력이 모아져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회방거리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 나아가 누구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저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대나무가 쑥쑥 자라나듯 생명이 쑥쑥 움트듯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도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행해지고 그 일들이 모여서 함께 성벽으로 둘러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 이 수원성심교회가 누구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런저런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놓고도요, 그리고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놓고도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계속 관심을 주십시오. 제게 계속 뜻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주시는 것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그 일들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 크신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기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로 힘있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